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한다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보는데 바울은 이전에 지난주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이 저주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저주는 영원한 저주를 말하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런 심판,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너는 무슨 근거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무슨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할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변정을 짧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간증이 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지 않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귀에 솔깃한 내용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 사울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무슨 범죄를 했는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다른 말 나오면 백성을 경외하여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되었으니 백성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었는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사울왕이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인데 바울의 전 이름이 성경에 사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여론에 호의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이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권력자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늘 이런 소리에 예민하다 보니 변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면서 또 다른 오해들이 쌓이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로 향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 관계에서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이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만을 가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질서가 잡힙니다. 삶이 왜 이렇게 분주하고 혼란스러울까요? 왜 질서가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금방 이것 보다가 금방 이것 보다가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에 짧은 10여 초 되는 그런 영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집중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대요. 한 가지를 진득하게 오래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중하고 오랫동안 진득하게 볼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워요. 그게 탁월한 능력인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누가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란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의 기원 1장 1절에 보면 그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그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내가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보낸 것이고 내가 메신저가 되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도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바울 자기 말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 가르친 말이 아니고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냐? 이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이제 쭉 24절까지 쭉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고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만난 이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간증.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어떻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계시를 받기 전 13절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미 유대인들이 들 알고 있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을 못 봤지만 지독한 사람이다. 온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회를 말합니다. 그 사람 박해하고 멸하려고 한다. 멸한다는 말은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땅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 보면 내 동족들보다 내 동갑자들보다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전통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알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일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러니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살기, 살인의 기운 이 죽이려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다메섹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입장에서 외국입니다. 외국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하니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하니 내가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공문을. 그 공문을 주면 내가 이 공문을 내밀고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내밀고 잡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 가졌던 싸울 때 가졌던 그 열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 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내가 없애야 된다. 그 교회를 다 파괴해야 된다. 이런 열정으로 충만해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는 자리에 바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에서 다메섹에 다 가갔을 즈음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9장에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전체를 걸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분명하고 선명한 방향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나서 내가 평생 하지 못할 일들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오지로 아프리카 오지로 혹은 뭐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도 생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그곳에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그 땅에서 자신을 드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또한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택정하셨다는 말은 택하여 정하셨다는 말인데 지금 바울은 성인이 되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택정했다 그래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딱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을 그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정하셨다면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바울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지성으로나 체력으로나 영성으로나 준비를 잘 시켜가지고 사도들처럼 12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훈련을 잘 시켜서 그렇게 딱 보내면 너무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아름답고 좋잖아요. 다른 12제자들처럼.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 택정하셨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길을 쓰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잡아 가두려고,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중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닌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도가, 예수님을 믿는 도가 천하에 전하면 안 되는 그런 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전과 후를 생각해보면 나중에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만약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같으면 태에서부터 택정했으면 아이고 쟤를 내가 쓰려고 했는데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도저히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다른 애를 불러야 되겠다. 저렇게 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저런 애를 어떻게 나를 믿으라고 어떻게 쓰겠나. 아니면 불러가지고 다리라도 분질러 놓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뭐 좀 하나님이 좀 정하신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자격 미달입니다. 안 돼요. 수준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저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너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 쟤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 지금은 세습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세습하던 시절에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이 아들을 이제 앉혔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 아들이 그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아들을 다 알잖아요. 그때 그 성도님들이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는 걸 엄청 반대했어요. 담임 되는 거를. 왜 반대했느냐? 과거에 그 목사님 아들 형편을 알거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난리를 쳤던 그 시절에 그 아들을 알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안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준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의 합격선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저런 인간은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뭐 이 정도로 사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저런 인간은 안 돼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나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공동체 말고 좀 더 조금만 더 넓은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인격, 실력, 능력, 심지어 외모까지 출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좁은 시야이고 어리석은 말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 바울이 선을 행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최고도로 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참 너무나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자신의 평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걸 왜 불렀는가? 왜 불렀는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자신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때를 택정하시고 태에서부터 정하시고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부르실 그때, 죄에 물들어 죄의 가장 중한 죄로 막 들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런 죄인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 뭐래 기쁘세요? 저런 죄인은 죄짓다 망해야지요. 저런 죄 지었으면 뭐 구원을 해줘요? 그냥 지 죄 중에 살다가 끝까지 죄짓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지옥 가면 그만이잖아요. 저런 사람은 구원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시도록, 예수님을 그 마음에 깨닫도록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죄인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죄인들,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도 불러오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한 생명 구원하시고 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생명의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가고 나서 그 친구 중에 하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대학 들어가면 많이 떠나잖아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혹독한 이 대가를 치르고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군가를 따로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그 계시가 그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수장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막 의논하면서 복음이 이런 것이고 예수님 이런 것이고 막 토론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서 나는 베드로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더하여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회심 장면을 잘 알지만 회심 이후에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바울이 언급을 자제합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도도 했겠지만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바울은 탁월한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성으로나 학적으로나 그의 가정 배경으로나 정치적인 배경이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에 충실했던 그가, 율법의 전통에 완전했던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가 부활을 저주했던, 거짓말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참으로 구주이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나버렸으니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면 과연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과연 이 예수님이 맞는가에 대해서 침묵하며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확신 있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정하고 더 확실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기적적으로 만났으니까 당연히 믿지, 당연히 예수님 믿겠지.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은 모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특별한 거 없고 그저 뭐 교회 나가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설교 듣고 또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그럼 뭐 그저 믿는 거죠. 예수 믿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제 믿게 된지도 잘 모르겠는데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많잖아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선악과 사건이라든지, 선악과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의미와 또 부활, 과연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내용들, 뭐 믿긴 믿는데 궁금하지만 질문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요? 왜 이렇게 됐지요? 질문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20년, 30년 교회 다니다 보니 뭐 믿으면 되지 뭐, 그 질문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혹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신앙에 이런 질문들이 불쑥 올라와서 내가 믿는 도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지요. 시험에 들게 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반쯤 걸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때 물어보려고 그러면 수십 년 믿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물어보나, 부끄러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뭐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구원받겠지,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딱 이런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바쁘면 안 가고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몸이 그때 좀 아플 때 꿈을 꿨는데, 꿈에 먼저 돌아가신 친척 중에 굉장히 신실하신 어른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게 꿈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쭉 데려가는데 뭐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하얀 창이 블라인드 같은 게 있고 뒤에 흰 옷 입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친척분이 그분하고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더니만 그 흰 옷 입은 그분이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 서 있는데 자기 느낌에 자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느낌 생각에 그 안에 비치는 그분은 예수님 같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신실한 분이셨으니까 저는 안 된다 이랬다는 겁니다.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깼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지금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덜 뜨거운 데 가려고, 좀 덜 뜨거운 데 가려고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돈을 모으고 있대요. 그럼 왜 모으냐 그랬더니만 제가 안 갚은 게 있어가지고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좀 덜 뜨거운 데 안 가겠냐고.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오다가 가다가 말다가 확실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아직 안 되겠으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신이 없으니 이런 꿈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잖아요. 덜 뜨거운 지옥이라도 가려고, 천국은 못 가도 그렇게 가려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천국에 대한 다른 얘기도 그 꿈에 뭐 본 얘기도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제가 신방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덜 뜨거운 지옥이 있으면 거기 가면 좋은데 덜 뜨거운 지옥이 없어요. 어디 덜 뜨거운 지옥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인데 이 적당히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여러분 혹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익숙한 신앙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중에 있다가 이게 잘 모르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럴 때 나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꼭 정리를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가족 모임할 때마다 몇 주만에 한 번씩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하려고요. 뭐 얼마간 뭐 정기적은 아니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속,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씻어주는 그 십자가라고 믿는데 그러면 나는 대신 예수님 죽으신 것이라면 내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세가족 모임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보혈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성경에서 죄 지으면 정령 죽음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거든요. 내 윤리적 기준과 나의 교양과 내 지성과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거든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죽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기 신앙생활이잖아요.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가 깊어집니다. 은혜가 깊은 사람들은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가요? 낮은 대로
가십시오. 낮은 데에 가시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 맞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무덤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면 예수님 거기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높은 데 가야지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성공해야지, 잘해야지, 1등 해야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낮은 데 내려가면 비참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주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면 못 만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몇 년이 지나서 3년 만에 개발을 보러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왜 베드로를 만나러 올라갔을까요? 개발은 베드로잖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을 위해서다.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이미 사도들이 전하고 있던 그 복음이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15일 보름 동안만 함께 있다가 결국 헤어지고 그는 다시 전도하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느냐? 다만 이렇게 말하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던 유대 교회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바울이 간증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간증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유튜브, 기독교 TV, 간증 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성공 사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간증을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간증의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간증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간증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이번에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람들이 기도 세레머니를 해요. 세레머니 진짜 기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기도를 해요. 골을 넣고 기도를 해요. 금메달을 목에 넣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어땠냐면 수시로 감옥을 들락날락합니다.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죽음의 길을 넘깁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금메달은커녕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영광은커녕 세상 사람 보기에 영광은커녕 잊혀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금메달을 따고 골을 넣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1등하고 이것만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기까지 함께했던 무명의 코치들, 엔지니어 혹은 이렇게 돕는 감독들, 동료들 모두가 원팀 한 팀이 되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함께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언론 타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데 여러분 소그룹 하면서 나는 하나님 어떻게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바울이 자격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